이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들 기대 수명이요, 남자가 80.83세, 여성이 87.23세라고 합니다. 이 40년 전에 비해서 한 20세 이상 기대 수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는요, 전체 인구의 17.5%가 65세 이상의 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생 후반전 수십 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그것이 참 관건인 것 같습니다. 요새 60이면 정확하게 은퇴를 시키니까 80까지 살면 한 2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퀘션 마크들이 생기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은퇴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민 간 것은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75세에 이민을 갔고요, 이삭을 낳았을 때는 100세였습니다. 모세가 80이 넘어서 3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80이 넘어서 300만을 이끌었는데 40년 광야 생활을 끝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바로 목전에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120세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이를 초월해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진정으로 늙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또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은이보다 더한 뜨거운 패션으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갈렙이 그런 인물입니다. 그는 광야 40년 세월을 거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불신하고 불평하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독야청청하는 하나님을 향한 매일 성장하는 뜨거운 믿음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를 영원한 청년,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갈렙의 영적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영적 특징은 용맹함입니다. 7년에 걸친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던 시절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으로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출애굽 1세대들 중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인데, 비록 여호수아가 총 지도자였지만 그는 항상 믿음의 친구 갈렙을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하기 위해 나옵니다. 이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데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아낙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낙 족속 거인 족속입니다. 네피lim 족속 거인 족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전탄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전탄꾼이 와가지고 기절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저번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다른 거 몰라도 이 아낙 자손은 철저하게 응징했다는 거죠. 전멸했다는 겁니다. 자, 갈렙은 이 산지 헤브론을 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과거 히스토리를,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을 리뷰를 해요. 그게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야훼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야훼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야훼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40년 전에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자기를 포함한 12전탕군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전탕하고 돌아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의 전탕군이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땅은 좋은 땅인데 그 땅을 지키는 사람들이 안악자손이라는 거지요. 너무 무서운 거인 족속이라서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자아상을 가진 거예요. 이건 싸워보는 거나 승산이 없다. 우리는 패할 것이다. 이 말을 하니까 그 말만 듣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지도 못한 이 안악자손에 대한 공포심으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왜 왔던가? 괜히 외국에서 나왔다. 모세, 이 못된 놈의 모세야 우리를 이끌어내어 여기를 죽음의 자리로 만드냐 하고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서 죽겠다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합니다. 이때 갈렙이 나섰어요. 그게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지금 이 상황이요, 살벌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지간한 용기를 갖지 않고는 이런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10전탁군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람들을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들은 그쪽으로 선동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틀린 얘기라도 다수가 압도적인 분위기로 그걸 우기고 있으면요, 왕따 당하기 싫어서라도요 함부로 나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용기를 냅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얘기지만,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너무 많이 들은 얘기지만 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부정적인 사람들을 조용히 시키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누군가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비겁한 중립을 지키지 말고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십시오. 상황 보지 마시고 앞뒤 좌우 가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은 짧았지만 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갈렙이라고 그 무서운 안악자손을 못 봤겠습니까? 똑같이 가서 똑같이 보고 온 거예요. 똑같이 봤다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지 몰라도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을 보는가 이상으로 중요한 건요, 어떤 눈으로 보는가예요.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의 무게에 압도되어 가지고 다들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갈렙도 똑같이 안악자손을 보았지만 갈렙은 위축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요,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프리패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반드시 무서운 장애물들을 거쳐서 가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갈렙처럼 그 장애물들 앞에서 위축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문제가 항상 다가오잖아요. 그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그 문제를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위축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정탐꾼들이 안악자손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안악자손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봤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요, 문제가 아니라 가슴에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움츠러들고 겁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그런 좋은 습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갈렙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묵상은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그것이 평생 그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을 끌고 가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젊은 청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우리 청년들, 진짜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대하심을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문제를 압도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전탁군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탐했다고 했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각 지파에서 능력을 검증받은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책으로 믿음 있는 사람들만 뽑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잘난 사람만 뽑았을 거 아니냐 이거지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는 스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적인 능력보다요 다른 차원에서 갈렙을 높이 평가하고 있어요. 민수기 14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잘 보시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구절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캘럽해서 디프런트 스프리트 이렇게 돼 있어요.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영이. 응? 뭐가 달랐냐면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원이 있어요. 바디 액션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불신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뒤에는요 작용하는 악령이 있었다면 갈렙이 뒤에는 성령이 있었어요.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고 부활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는요 생명력이 흘러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계세요. 죽겠다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이 전탁군이 가서 보고한 10명의 악평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덤자리로 삼을 수밖에 없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요 다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먼저 축복하고요, 여러분 옆에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는요 생명력이 흘러넘쳐나요.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요 놀랍게도 힘든 상황도, 아주 복잡한 상황도 심플해지고요, 답답한 상황에서도 시원하게 뚫리는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못 느껴보셨어요? 아주 프레시한, 아주 신선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들 옆에 가면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옆에 가면요 그런 걸 느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요 두려움이 사그라들고 염려와 근심이 사그라들고 말할 수 없는 영적인 평화가 담대함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아이디어도 항상 새롭게 나오고요 생각이 항상 신선해요. 영혼이 어린아이 같고 맑고 깨끗하고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솟아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성령 충만한 갈렙은요 소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갈렙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 되어 용맹함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갈렙의 인격적인 특징이 있어요. 인내심입니다. 청년 시절 갈렙은요 용맹함이 특징이었는데 이 중년의 갈렙의 멋은요 그의 인내심이었어요. 출애굽 1세대의 불신의 죄로 인하여 약속의 땅 진입이 무려 38년 동안이나 늦춰졌어요. 그 세월을 그들은 고통스러운 광야에서 보내야만 했다는 거지요. 솔직히 갈렙에게 있어서 얼마나 이게 억울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갈렙이라면 신경질 안 나가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갈렙이라면 신경질 안 나겠냐고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렇게 되었다 치고 자기하고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쟤들하고 같이 벌 받아야 돼? 하고 항변할 수도 있잖아요. 공평하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갈렙, 여호수아 너희들 이리 나와 열해, 너희들은 에어컨 시원하게 드는 차에 있다가 바로 그냥 고속도로로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거기서 기다려. 그래야 되는 건데 같이 38년 광야 생활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겠냐고요.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38년의 기간은요 억울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분해라, 나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할 수 없다고 한 쟤네들하고 나는 왜 같이 벌 받아야 되는 거냐, 38년 동안 이게 무슨 고생이냐 하고 아마 불평했을 수도 있어요.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꿈이 묻혀버리는 그런 경험 있으셨지 않아요? 내 잘못이 아니라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제3자에 의해서 내 꿈이 묻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상한 악한 사람에 의해서 내 꿈이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황당한 일 당했지요. 근데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근데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꿈이 미루어져도요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사고 쳐가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꿈이 무너져 내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자기가 행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행하고 나니까 다른 사람 꿈이 무너져 내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같이 어깨에 짊어지는 것이 지도자예요. 억울한 걸 견딜 수 없으면 여러분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이 그 푸르른 청춘은 광야에서 지나가 버렸어요. 38년을 마라톤을 뛸 때 스타트 할 때나 끝날 때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중간 부분을 견디는 게 힘이 들었다는 거지요. 스타트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막 하나 속에 출발을 해요. 그것도 피니시 지점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박수를 쳐요. 근데 힘든 게 어느 부분이냐면 중간 부분이죠. 중간 부분에 나 혼자 뛰고 있거든요. 주변에 몇 사람 없단 말이에요. 거기는 박수 쳐주는 청중도 없고 단절 없고 숨이 헐떡헐떡거리면서 힘든 그 순간순간을 끝까지 인내하는 게 너무나 힘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인생이 대부분 이 중간길을 인내하는 데 보낸다는 거예요. 이 기간은 어떨 때는 시련기고 어떨 때는 성숙기예요. 당장이라도 가난을 치고 들어갈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가졌던 갈렙에게 있어서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다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무엇이 갈렙을 하여금 이 광야의 시간을 인내할 수 있게 했을까요? 여러분,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야훼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지금 85세가 된 갈렙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신 거라고 말해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갖고 내가 85세까지 이르렀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이 살려두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 억울한 인고의 세월을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렛츠고 갈렙, 한 번 더, 하루 더 버텨보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렙을 붙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무턱대고 뭐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막연한 생각 가질 때 있잖아요. 이건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소망은요 그걸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돼요. 가끔가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뭐 무슨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잘 되겠지 뭐. 저도 가끔가다 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뭐라 하면 우리 집사람이 뭐라 하면 내가 그래요. 뭐 잘 되겠지 뭐 그래요. 그건 성경 안에서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적인 소망은요 그걸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때 갈렙에게 약속해 주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밟은 땅을 그 후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청년 갈렙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해주었더니 갈렙이 그 말씀을 딱 붙잡아 가지고 자기 가슴에다 팡팡 말씀을 박았어요. 자기 가슴에 각인시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8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봤다는 거예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축복의 말씀은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같이 해야 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7년 정복 경쟁을 같이 치러야만 했어요. 많은 세월을 지냈죠. 근데 이 갈렙은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자기 가슴에 쾅쾅 박았어요. 자기 가슴에 각인시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38년 동안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봤다는 거예요. 먼지 쌓일까봐 털면서 보고 또 봤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과 성령은요, 시암 상중이와 같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졸면서 듣지 않아요. 흘려 듣지 않아요. 딱 붙잡아 가지고 아멘으로 가슴에 팍 박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약속의 말씀이야. 꽉 잡아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에 귀하게 여기고 각인시키고 선포하고 날마다 묵상하면 그 말씀은 여러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내 말씀이라고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겁니다.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인생이 변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부임해 갖고 이제 좀 있으면 5년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5년 차가 쌤쌤이 똔똔인 분이 계시고 믿음이 성장한 분이 계세요. 제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을 찾으라면 윤서와 상준인 것 같아요. 쟤들 보면요, 안 듣는 것 같죠? 다 듣고 있어요. 그 믿음이 자라는 모습이요, 들리는 얘기가 아주 대단해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래서 인생이 변화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씀 붙잡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변화됐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았다. 은혜 받았다. 병이 치료받았다.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이유는요, 말씀을 가슴에 받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성경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말씀을 붙잡는 믿음을 항상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9절, 10절, 12절에서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갈렙은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철석같이 붙드십시오. 흘려듣지 마세요. 딱 붙잡고 내 것으로 선포하세요. 이것이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답답하고 힘든 현실을 뚫고 나가는 비결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병에 있는 나쁜 공기를 내가 몰아내고 몰아내지는 게 아니에요. 후 분다고 여러분 병에 있는 나쁜 공기가 빠져나갈 것 같아요? 그게 병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유리병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내가 후후 불어도 그거 잘 안 빠져나가요. 나쁜 공기를 몰아내려면요, 깨끗한 물을 부으면요, 나쁜 공기가 쑥 빠져나가요. 우리 안에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들을 그냥 내가 내쫓아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초대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흡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말씀 안에서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절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일 주는 축기를 보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쌓여가지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공포와 좌절과 근심과 걱정과 울살이가 다 뽑혀져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어디로 갔나 찾아봤더니 절망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는 말씀의 충만,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귀하게 여기고 선포하고 말씀을 여러분이 끌어들일 때 말씀이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는 기뻐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렙은 이 인고의 세월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가 있었어요. 세 번째, 같이 바라보는 믿음의 동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갈 포인트가 하나가 있어요. 갈렙하면 꼭 생각하고 넘어갈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횡재했어요. 여러분 따로
본문이 따로 돼 있으니까 이 갈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밀접한 얘기거든요.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자, 유다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액자로도 많이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 해가지고 보통 집에 하나씩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복에 복을 더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아주 그래서 너무 좋은 말씀이라 액자로 많이 팔린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야베스가 아주 좋은 기도 드렸다, 그게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요, 이 말씀에는요 여러 가지 심오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분명히 오늘 야베스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받은 기도의 이 기도는요, 야베스의 기도는. 근데 이 야베스의 이야기는요 유다의 후손들이 삶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역대상 4장 1절에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유다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4장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전부 야곱의 아들 유다의 후손들의 족보예요. 역대상 4장의 족보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연대를 측정해 보면은 야베스는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던 시절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갈렙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야베스를 끌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을 정복해 나갔지만 완전한 정복을 이룬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으로 보고 9지파 반 지파에게 땅을 제비 뽑아 분할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어요. 나머지 2지파 반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직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나누어 준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우리 것이 될 것이라는 확신하에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하지 않았지만 땅을 지파별로 다 분배했다는 거지요. 그 분배한 방법은 저번 주에 제가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의 소망은요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비를 뽑게 하여 각 지파별로 분할할 때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만큼은 제비를 뽑지 않고 자기들이 거할 땅을 증명할 테니 그 증명할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헤브론 땅이요, 여러분 좋은 땅 아닙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때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했죠. 그 땅에는 네피lim 후손인 아낙 대장부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과 자기들을 비교할 때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엄살을 피웠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이 울부짖으며 모세 아론과 하나님을 원망했지요. 그러나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은 그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인 갈렙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가 잠탕하고 돌아온 땅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을 주시겠다고 특별히 약속을 하셨어요. 아까 읽었죠? 민수기 14장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딱딱 약속을 해주셨어요. 자, 갈렙이 복고 온 땅은
갈렙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이제 헤브론 땅인 거예요. 그래서 훗날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기를 자기네 지파는 제비 뽑지 않을 테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산지 가장 어렵고 난해한 난공불락의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 갈렙의 그 유다 지파에 야베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나오는 그 야베스는 유다 지파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갈렙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야베스는 지금 헤브론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베스는 유다 지파가 아직 정복하지 못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고 싸워서 지경을 찰고 넓혀가야 하는 그 시절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 누구도 일개 유다 지파가 아낙 사람들의 헤브론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구척장신 2m가 넘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요, 우리 한국 전통 옛날 조선 사람들처럼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산지예요, 헤브론이. 그러니까 이게 평지에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딱 요새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딱 안악자손이 지키고 있으니 그걸 점령한다는 건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므로, 그 땅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임을 알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고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축복을 내게 주소서, 내 자녀들에게 축복하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성취가 돼요. 4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왕상 4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늘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을 지명을 얘기할 때 저 위에 꼭대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밑에 끝이에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완벽하게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완벽하게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베스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있는 유다 지파에게 환난이 임하여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데 그 땅을 좀 우리가 받아야겠는데 그 기간 동안 유다 지파에게 환난이 임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언약의 성취가 지연되거나 실패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지요.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무트 타무티 저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복, 바라크, 이 바라크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복을 더하사라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바라크의 복은 제가 수요예배 때 자주 얘기했지요. 발산의 복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갖고 그 복을 발산하는 복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야베스가 그러한 기도를 드렸지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당대는 응답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에 분명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지 않냐 이거지요. 그래서 성경이 야베스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 당대에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야베스의 기도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보여준다는 거지요. 그래요. 야베스 당대는 여전히 전쟁이 있고 환란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계획과 뜻은요, 야베스의 그 기도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시적인 응답을 볼 수 없다 할지라도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당장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갈렙 옆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의 사람 야베스가 있었습니다.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전진해 가는 믿음의 기도의 용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저희 야베스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바라보며 같이 영적 전쟁을 하며 기도하는 야베스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야베스가 되어주세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응답자 야베스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헤브론이 있습니까? 여러분 앞에 어떤 산지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갈렙처럼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며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했던 야베스처럼 하나님께 이 산지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